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들을 놓고 예배를 위해서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느덧 아버지 이렇게 왔습니다. 뒤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달라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많은 환경들로 인하여 때론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오랜 사무치는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못함을 통하여 많은 마음의 무거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입으로 손으로 그리고 다니면서 지었던 무수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깊은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주님, 모세의 성막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고 깊은 임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주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해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세키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풀어놓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가르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빽빽하게 넘치도록 빼곡하게 압도적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지친 마음들이 위로함을 받도록 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며 아버지의 영육간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결박과 무거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넘어야 될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발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몸을 민첩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두뇌를 아버지 하나님 스마트하게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며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변함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눌림의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들이 달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침체되어져 있는 모든 삶에 새로운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겁고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아버지 그들이 넘어야 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의 보혈을 쫓아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 맞아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달 수 없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소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소합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의 새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
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나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는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손 내밀며 못 박힌 손 오라시네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성령의 담비가 영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온 성령의 빛 속에 영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성령의 담비가 성령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 세대를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악망하고 주여 기대하는 이 세대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어제는 대한민국 전역을 감싸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 목마르고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의 갈망이 이 세대 가운데 부러지게 하시고 주님을 낭망하는 극진한 사모함들이 세대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령의 우리의 마음속에 극한 가난함을 주시고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것을 주시고 아버지 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을 받아 전거되어지도록 하시고 온 교회들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로 가득 들은 자 아버지 이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그룹을 주시고 교회의 능력과 권능을 쏟아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키고 참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기고 입히며 고치며 행복시켜주는 권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악한 김정은과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교회가 북한 전역에 생각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점령할 강력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라뼈와 같은 거룩한 북한의 동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세대 가운데 그 북한 땅에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영역 있는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북한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덮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55개의 소수 부족들로 나눠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몽골의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복음이 흥왕하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날을 회복하는 거대한 영적인 기만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땅이 열어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북유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영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인도에도 불어넣사오니 그 땅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시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그 땅을 덮어주시고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서남아시아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오랫동안 이슬람에 묶여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전에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 가슴으로 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땅을 다시금 점령하는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오 아버지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오 주님의 눈물로 아프리카를 채워주시고 메마르고 건조한 그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을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미와 북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남발시로 100년 전에 숨겼던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1906년도에 일어났던 나주사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전역을 넘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의 상한 가슴이 하나님 그 땅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그 땅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승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 세대 가운데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못했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불순하미가 온 대륙을 덮는 오대한 육제들을 덮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근실한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을 태연하게 사오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병든 혀를 치료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저주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복과 저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혀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대, 힘.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이죠, 말. 그래서 혀, 말, 여기에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말로 만들었죠, 말.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을 만드는 능력, 원동력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혀로 나를 말 수도 있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 무너진 내 삶을 혀의 권세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먹는 열매들은 무엇의 결과를 통해서 먹는 것이냐? 혀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은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는 좋은 것은 토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내가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내 입술을 잘 사용하면, 말을 잘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괴산이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 범법자를 얘기합니다.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반역한 자, 배신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러니까 입을 잘 지키면 우리의 생명까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가 엄청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 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말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막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은 말이 경건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입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입을 조절하지 않고 자기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헛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이사를 이 땅 가운데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증거가 드러나도 입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 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헌신되어져 있지 않는 그 경건은 가짜란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이래요. 그러니까 불은 붙이는 것이죠. 막 붙여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르나니. 그래서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 그리고 내 삶의 수리받기를 불태우는 것도 바로 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처럼 이 혀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혀가 안 돼요. 혀가 은혜 높지를 못해요. 혀가 강박해요. 혀가 복받을 말을 안 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이 병든 혀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병든 혀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저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 이것이 뭐냐? 치료받아야 될 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저주해도 이렇게 참아보기 힘든데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저주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2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이삭이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원래 그 복이 야곱에게 가기로 태에서부터 작정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이 리브가가 지혜롭지 못하게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고수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분장을 내가지고
매끈한 사람에게 털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을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을 리브가가 뭐 했냐?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다. 결국은 이 리브가의 일생은 행복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두 아들이 분쟁하고, 그리고 아들이 도망가서 20년 동안 이런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이 리브가의 삶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장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드디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뭐 했죠? 아주 비겁하게 재판을 하죠. 유대인의 손에, 유대인에게 넘겨주면서 아주 비겁하게 뭐하죠? 자기의 손을 이렇게 비겁하게 씻죠. 자기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가운데도 여러분 아주 비겁한 법관들이 많이 있죠. 법관이 정직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와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나라가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망조가 점점 깃들어져 갑니다. 망조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빌라도가 결국은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넘겨줌을 통하여서 뭐하죠? 평생에 딱 두 사람, 저주의 역사상의 저주의 인물로 기록되어지는 빌라도, 가룟 유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에 대한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당대에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5월달까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채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유랑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할 때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그들이 예수님을 피값으로 넘겨준 그 피값이었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다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런 혀를 고쳐야 돼요. 자신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좋은 것이 없을 거야. 난 영원한 실패자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너 잘할 수 있다.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은 서울에 나가고 제가 지방으로 하면 청년회가 참 열악해요. 열악한 이유가 여러분 진짜 중고등학교 때 아주 똑똑한 친구들 어디에 다 가버려요? 서울에 다 올라가 버려요. 참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갈 데 없는 애들만 남아있어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실패자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자신을 용서해 줘야 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의 무슨 하나님의 정령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해. 이렇게. 나는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보나마나 이번 일도 잘 안 될 거야. 내가 그것을 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야. 그 일을 행하기에는 내겐 돈이 너무 없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막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아직 그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안고 있어.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거야.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을 받아 실패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의 브레인 해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뇌를, 여러분의 두뇌, 이 뇌를 새롭게 하는, 뇌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게. 왜냐?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것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를 죽어가는 뇌, 공부도 안 되고 나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그 뇌를 새롭게 하는 이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보통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좋은 상상력입니다. 좋은 상상력, 좋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뇌는 무엇을 통하여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좋은 상상력, 생각인데 이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이것이 뭐가 되어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생각, 상상력이 되어지고 밖으로 나오면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밖으로 나온 요 생각,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 선생님 주신 약을 먹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뭘 줬죠? 그거 그냥 수면제인데? 그게 왜 병이 났지? 여러분, 이 사람이 약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약 먹으면 내가 반드시 고쳐지고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뭘 먹었죠? 약을 먹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고쳐진 거예요. 실제로 이 수면제에는 그 병을 고치는 뭐가 없어요? 치료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친 것은 뭐가 고친 것이죠? 그의 생각이 그의 병을 고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 뭘 고친다고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안 보여요. 그냥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뭘 하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의 학문과 기독교 학문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줄 믿고 실제로 실상을 보고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는 없어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하는 똑같은 뇌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면 뇌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MRI를 측정하니까 뇌가 어떻게 되어지죠? 16% 이상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생각할 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뇌가 활성화가 된대. 운동할 때. 그리고 뇌는 차가울 때가 될 때. 차가울 때, 찬물에 목욕하고 추울 때, 그리고 배고플 때, 그때 여러분의 생장점들이, 건강한 에너지들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차갑고 춥고 운동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빛을
햇볕을 여러분이 쬐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예, 뇌가 훨씬 더 여러분 뇌가 활성화가 된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햇볕뿐만 아니라 조명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을 끄고 주무셔야 돼. 그래야 뇌가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뇌가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오시면 뭐가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여러분의 두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극도로 폭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면 빛으로 간다. 빛을 계속 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활성화된다?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아주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책 한 권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시크릿이라는, 읽어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 해서 아주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진리가 뭐죠? 요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자동차를 찾아갈 때 뭐 하냐? 내가 아파트 어느 지점에 여러분 자동차 주차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그것이 뭐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여러분 자동차 주차를 파킹할 수 있는 자리가 비어져 있고 그런 거. 여기에는 뭐만 빠졌어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법칙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만. 저는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아무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여기 하나님만 딱 뺐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거예요. 연구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부와 기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내뱉을 때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뇌 사용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풀어넣는 뇌 사용 공식이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이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생각은 밖으로 나오는데 항상 말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나고 여러분의 말에 따라 인생의 그림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자신을 마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빌어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밖으로 집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축복하고 오늘 나의 두뇌는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질지어다. 거룩함 막혀있는 담들은 뚫어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삶들을 뭐하라?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도하게 말하는 거. 병든 혀가 뭐냐?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과도하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보다 뻥튀기해서 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리고 그 입술을 제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하면 얼마나 또 웃어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농담 따먹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막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 있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여러분, 왜 꿈자리가 사나우냐? 걱정이 많아서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꿈들이 왜 계속 많이 기억도 안 되어지는 영양가 없는 그런 꿈들을 계속 꾸게 되어지냐?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은,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꿈에 나타나요. 마지막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그것이 꿈으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요, 잠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쓸데없는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래서 이 혀 자체가 쉬지 않는 악이래.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 가운데는 죽이는 독이 있대. 뱀만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혀에도 독이 있대. 독. 그래서 쎄만 모진말 하면 비수가 딱 꽂히잖아. 그것이 독이, 영적인 독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병든네요. 이 혀를 고쳐야 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한 모든 말들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이런 말 왜 했니? 이렇게. 왜 했니? 여러분, 위로해 준다 치고 위로해 주면서 실제는 고소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미안해 어떻게 안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안타까워 하면서 속에서는 뭐하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신문을 받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 사람이. 그래서 네 말은 옳다 아니라라.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지. 여기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좋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뭔가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냥 옳은 것은 그냥 옳다 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 해야지.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러분이 논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논평가들, 여러분 그들이 행한 말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엄청난 말들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 모든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말을 심판하는 거예요, 말을. 자, 그래서 말은 옳은 것은 그냥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제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맹세하면 안 돼요. 내가 딱 맹세하겠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 딱 끌고 하는데 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서원을 하게 될 때도 뭐 하지 말라. 옳은 것은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이지.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누구의 편들 들지 말고, 좌파도 들지 말고 우파도 들지 말고. 여러분, 우파가 항상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좌파가 항상 악한 것도 아니죠. 거기에 대하여 악한 것은 악하다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진영으로 따지면 여러분 나라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법이 딱 써야 나라가 돼요, 나라가.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서로 막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는데 믿음으로 내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신앙으로 덕을 세워주고 하는 수많은 모든 이야기들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 없이 뭐 하지 말라. 말하는 거, 이거 고쳐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딱 진실하다. 이렇게 딱 돼야 되지. 저 사람 이야기는 좀 더 지켜봐야 돼. 모른다고. 여러분의 입의 무게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 남을 흉보는 것, 이런 가십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사단의 헬라어 의미가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것, 고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피를 흘려 가지고 이익을 뭐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남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아줌매들끼리, 동네 아줌매들끼리 모이면 남 이야기 막 하잖아요. 저 집 아들은 뭐 어떻고, 저 집 딸은 뭐 어떻고, 저 집 시어머니 뭐 어떻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남 이야기가 그래요. 두루다니며 한담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고자질쟁이, 정보 제공자. 그래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 그래서 남 이야기하는 자를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래. 그런 사람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남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귀지 말라. 그런 친구는 친구로 삼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5편 1절과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남을 흉보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이 장막 가운데 집어넣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자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 인류의 비극은 거짓말에 속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면 이거는 진짜 큰일인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그냥 살다가 그래도 끝이 안 나면 죽음에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대. 그것이 뭐냐?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을 싫어해요. 교만한 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7개가 나와요.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행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개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7개 중에 3개가 뭐죠? 3개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거짓된 혀.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결국은 이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파란색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도 무와 연결이 되냐? 거짓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7가지 중에 5가지가 거짓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로 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해요.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보이스피싱 그렇게 하는 가족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라야 돼. 큰일 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이 마귀가 뭐냐? 결국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거짓말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가 개들과 점술갈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 이 성밖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들은 뭐냐면 사람인데 이것은 욕심을 부리는 지도자를 성경은 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지도자를 갖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서에 바라보면 개들이라고 이렇게 몰지각한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위정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욕심 부리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개들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개들이 지옥 가는 거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점술가들이 천국 못 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살인자들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막 지어내는 것 지옥 갑니다. 철저하게 거짓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하여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것은 뭐냐? 혀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병든 혀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아첨하는 것,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거짓과 아첨은 이제 거의 같이 늘 갑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아첨은 속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2개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것,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딱 분별하면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좋은 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도 있다고 해요. 항상 아첨에는 2 마음이 있대. 모든 칭찬하는 것에는 2 마음이 있대. 2 마음,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2 마음이 있습니다. 2 마음. 극도로 칭찬하는 그 사람이 요주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2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뇌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끊어버려요. 잘라버려요. 예, 그래서 이 아첨하는 혀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아첨해가지고 그에게 아첨한 그 사람에게 떨어진 콩고물을 받아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든 혀를 고쳐야 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그 사람 미워해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가 넘어지도록 거물을 치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아첨이에요. 아첨. 자, 그리고 7번째, 조급하게 말하는 것. 이 조급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 인내하며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 그냥 조급한 거예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안 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조급한 것은 이런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들 기랏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4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점탕해서 결국은 10명은 아주 불의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하나님 막 원망한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뭐 한다고요?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뇌는 이렇게,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짓눌리지 말고, 여러분이 답답한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하늘을 바라보며 응답해 주실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세게 크게 위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세계를 놓고 기도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 크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뭐 할 수밖에 없죠?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미국을 놓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를 누군가에게 주님이 맡기려고 하면 호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요. 대한민국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쌓아놓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길 원하는 거기에 대하여 말하.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 쏟아 놓으라는 것이죠. 내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계속 말씀해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광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야, 네 참 믿음이 크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을 때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래 얘기하니까 아니되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그 시대까지 모든 치료의 방법은 주술사나 기타 치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술적인 줄술적인 행위를 해서 의료의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오지 마시고 말씀만 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생각했고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좀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큰 것을 하나님의 귀에 계속 말아. 계속 하래라. 저는 성령의 불쓰나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노잉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지구 전역에 불로 덮여지는 그처럼 성령의 불쓰나미를 이 세대에 주세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쓰나미를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제가 아는 이야기를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마음에 든다. 괜찮아. 좋아. 성령의 불쓰나미.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는 것처럼 성령의 불쓰나미 한번 지구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을 한번 우리 세대 가운데 관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불평하면서 빨리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것을 조급하게 얘기한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은총을 구하십시오.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제가 4학년 때 경산에 있는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 배우러 맨날 다니시네. 그래서 월화는 꼭 교회를 비우시네.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 공부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속 월화 자리를 교회를 비우니까, 그런데 교회에 뭐가 있었냐? 365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도 안 하고 대학교 4학년 공부하고 있는 내한테 와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하면 2시간 차 타고 가야 돼. 저녁에 9시 돼서 기도회 마치면 들어오는 차가 없어요. 차가 다 끊겨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그래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겠네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월화 비우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또 기도에 인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여러분 걸어올 때도 있고, 여러분 그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례를 너무 작게 줘가지고 그 사례 가지고 한 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제가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등록금만 돈 받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또 나가서 노가다를 또 해야 돼요. 노가다. 아침에 일찍이 수업 다 빼고 일용직 노가다 가가지고 또 벌어야 또 일주일을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 인생이 너무너무 되고 고달프고 이래가지고 주여, 그래 공부를 많이 못했다며 대학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뭐가 터졌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대원 합격 못하면 더 이상 목회하지 말라는 줄 알고 제가 적고 그냥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험 앞두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근데 금요일날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데 뭔가를 써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지를 꺼내놓고 제가 썼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한, 대한민국 교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쓰시오. 논문 제목이죠, 논문. 그래서 그 논문 제목,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해가지고 제가 쫙
팔절지 2장을 쫙 적었습니다. 그런데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신대원 논문, 그 논문 제목으로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쓴 걸 친구들에게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본 친구들은 힌트를 많이 얻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이제 MDB 과정으로 그렇게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뭐가 있었죠? 그때 우리 쳤던 친구들이 한 2,500명쯤 되었습니다. 2,500명쯤 됐는데 그때 800명까지 뽑는데 800명 그게 300등 안에 들어야 MDB 석사 과정이 되는데 그게 전 우리나라의 서울대부터 해서 많은 탁월한 애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MDB 과정에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부처 은혜로 그렇게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 이랬냐? 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 하면 기도해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앞에 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놀랍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고백해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유주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성경적인 것으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언약하면 안 돼. 여러분 약속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이방 나의 여러분 이슬람이나 기타 여러 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교회에 가입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것이 첫 번째. 더러운 말은 뭐 하지 말라?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을 딱 닫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덕을 세우는 말만 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내라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야 돼. 영원토록 비밀을 간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해라고요?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것만 이야기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좋게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이 선한 말이 뭐냐?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해 줄 사람을 아첨하는 것과 격려는 다릅니다. 예,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듣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해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도록. 자, 정리하겠습니다. 병든 뇌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 병든 혀가 뭐냐?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 이거 치료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흉보는 것,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 그리고 아첨하는 것, 조급하게 말하는 것, 비성적인 것으로 언약하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어져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병든 혀가 치료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든 예를 치료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나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로 이 땅 가운데 풍류를 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혀가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든 혀를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병든 혀에 하나님 성령의 이사야에게 아버지 제단 숯불로 찢으셨던 것처럼 주의 제단 숯불로 하나님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혀를 통하여 아름다운 창조적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안식하며 큰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힘있게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 수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열심히 아버지 봄도 통과하고 여름도 통과하고 가을도 통과하여 하나님 이제 드디어 추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암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암기력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수리력에 하나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안식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마무리 잘하며 기쁜 추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있는 우리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에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아버지의 귀한 사역에 동력하고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의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며 그들의 헌신과 그 사랑이 하늘의 별처럼 아버지는 빛나는 은총이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세워 주께서 그날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병전혀가 아니라 창조적인 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딸과 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동력하며 섬기는 동력자들과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